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무너뜨리고 결국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오늘 우리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죄와 또 사망과 죽음과 그 심판에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 승리하는 과정이 많은 고난과 또 환난이 있고 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성도는 궁극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또한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 신자들 특별히 보면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과 우리가 하나님 올바로 섬기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소수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적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믿고 또 말씀에 벗어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번성하고 번영하고 저들이 더 많은 것을 볼 때 사실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좀 마음에 움츠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전체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오순절이나 은사주의 진영, 그 다음에 뭐 신사도 그룹, 우리가 배교와 잘못된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사 기독교, 잘못된 기독교 종파들도 지금 굉장히 무너지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동안 뭐예요? 어떤 하나님의 축복, 기복주의, 이제 이게 더 이상 안 통합니다.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은 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하는 이런 메시지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헐벗고 이런 때는 사실 그런 메시지가 당연히 정말 기꺼이 사람들이 환영을 받을 수 있었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어쩌면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그 세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가 1970년대 거의 초반 중반까지도 그렇게 오늘날 이와 같이 먹고 마시는 일에 사실은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많이 구한 거예요. 당장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구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면에서 많이 축복을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와중에 어떠한 큰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잘못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어려움과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구나. 여기에 그냥 교회가 이제 전부 다 넘어간 거예요. 바로 이제 그게 큰 오류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영혼을 구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너들이 다 알아서 해. 야, 영혼 구하는 것만 해도 큰 건데, 천국에 가는 것만 또 엄청난 건데 뭐 더 이상 뭘 바라냐. 그냥 알아서 이제 살다가 천국 가라. 하나님은 이런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로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상황과 형편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또 기꺼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은 신앙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천만에요. 하나님께 자주 구하고 자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제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자주 나오지. 하나님 안 믿으면 뭐 하려고 나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라도 신앙이 이상한 쪽으로 또 빠지면 안 돼요. 기복주의가 잘못됐으니까 기복주의는 무조건 나빠.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저주와 재앙도 누구로부터 오냐면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랬어요. 이사야에 뭐라 그랬으면 이사야서에 화와 복이 누구에게 오느냐? 여호와께로 말미암지 않느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단 말. 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보호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환난과 어려움에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시기를 기꺼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런 걸 추구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사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보면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 가지고 죄를 많이 짓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달려가서 세상의 정욕과 쾌락에 빠져갖고 예배도 소홀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완전히 믿음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라면은 설령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기꺼이 참된 신자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참된 성도라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달려 있다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버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싹 포기할 줄 알아요. 왜? 주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나 주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은혜나 이런 것보다는 어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것들을 더 움켜쥐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습니까? 교회는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약해지겠습니까? 왜 기독교가 왜 이 세상에서 자꾸 이렇게 위축되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좀 변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어치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그 일을 여러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걸 그만 빼앗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그 거룩하고 존귀한 것을 어떻게 빼앗깁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들이 전쟁에 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고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가 귀해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는 존귀한 곳이에요. 근데 교회가 너무나 지금 망쳐버렸어요. 얼마나 정말 그 강단에서 설교를 잘못하는 목사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항상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어떤 문제 해결,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설교. 이런 설교만 하지 그리스도의 구속,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거룩함, 성도의 경건함,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런 것들에 또 죄를 회개하는 거, 애통해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어때요? 신자들에게 도무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좋아질까, 더 나아질까, 더 많이 복을 받을까, 더 형편이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도 여전히 어때요? 그런 것들을 놓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이 절대로 실망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소수일까? 우리가 진짜 바르게 믿고 우리가 그렇게 교리를 잘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가 바른 교회라면 왜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받지 못할까? 왜 우리는 이렇게 번성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점점점 더 위축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사실 시편 18편이 전체 1절부터 50절까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다윗이 굉장히 많은 고난, 그의 원수들 때문에, 다윗을 해라는 원수들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큰 위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큰 사망에 닥쳤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케 하잖아요. 다윗을 그의 원수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는 자들, 이런 자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승리케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혹 여러분 혼자만 남아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게 참된 성도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뭐예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요, 정말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외로웠어요. 홀로였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건 모든 역사를 다 읽어보면 알아요. 우리 시대만 이렇게 특별히 타락한 게 아니에요. 100년 전에도, 200년에도, 3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지만 벌써 사도행전에서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감히 사도 앞에서 거짓말해가지고 둘 다 하나님이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단이 많았어요. 니골라당도 많고 우상 숭배도 있고 간음도 있고. 벌써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아주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아주 그냥 이상한 교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켰어요. 보호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참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된 사역자들이 주의 교회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주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늘의 별은 밝은 거예요. 캄캄한 흑암일수록 어때요? 하늘의 별은 밝고 달은 더 환하게 빛나는 거고, 작은 불씨는 환하게 멀리까지 비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신앙과 교리를 굳건하게 지켜야 돼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또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그 잘못된 은사주의와 영성주의자들, 그 외 온갖 잡다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야 봐라,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냐,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하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느냐, 그렇게 해도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다 거짓입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결국 그 50절 끝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49절 보니까 5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애를 베푸시니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베푸십니다. 영원히 베푸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그의 원수들로부터 큰 해를 당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어때요? 부활의 영광으로 높이 하나님께서 들리셨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세상 땅끝까지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십니까?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더 이상 비천한 종의 몸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비천하게 왔죠. 정말 초라하게 왔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본 사람이 몇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심지어는 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또 잔혹하게 쫓아다녔습니까? 그렇게 초라하게 왔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초라했어요.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악의 무리들, 이 사단의 무리들이 항상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모함을 주고 항상 그리스도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높이 들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주님은 또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영광스러운 왕 중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멸망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동안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들까지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주님이십니다 하고 다 고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영광스러운 그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을 바라보면 안 돼요. 사실 지금은 신앙생활을 더 바르게 하면 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하면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요. 물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 같이 있는 게 있어요. 고난과 핍박과 오해를 받아요. 배척을 받아요. 여러분 그걸 기꺼이 감당해야 돼요. 감내해야 돼요. 그거를 각오해야 돼요. 나는 그게 싫습니다. 난 그게 무섭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도 그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철저하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지금 나하고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과 비교할 때 누가 더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누가 더 큰 해를 많이 당했겠어요? 누가 더 많은 욕을 먹고 누가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누가 더 괴로움을 당했겠어요?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요.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리스도보다도 더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아니 역사적으로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고통과 핍박과 고난을 당한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 많은 오해 가운데서도 어때요? 그분은 조금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서 한 발자국도 어때요? 벗어나질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교회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아무리 시대가 엉망이고 더럽고 악이 가득하고 사단이 강하게 역사해도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믿고자 하면은 분명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가능해요. 분명히 바르게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사실 목사님들도 회개해야 돼. 사실 신학생들이 많이 회개해야 돼. 왜?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목회가 안 된다. 성경대로 하면 사역이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 넓게 가자. 좀 타협을 하자. 이 세대의 좀 분위기에 맞추자. 이 세대의 문화에 좀 맞추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네요. 그건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뜻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기꺼이 어때요? 많은 반대와 오해와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왜? 항상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거부하고 그걸 대적했던 사람들이 늘 주변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꺼이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 내가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만 올까?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 그게 오히려 정상이고 그것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핍박과 고난과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다면은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게 정말 심각하게 이건 정말 내가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을까? 내가 이거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닐까? 정말 그렇게 돌아봐야지. 예?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잖아요. 거꾸로 됐다면. 예? 여러분, 참된 성도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타협하거나 포기하거나 아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굳은 믿음으로 서야 돼요.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원수와 대적들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포기하면 안 돼요. 다른 건 우리가 다 양보하고 다른 거는 다 우리가 관용을 해야 돼요. 이해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진리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포기가 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이제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뭐 진리고 뭐고 이제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좋으면 좋다는 식으로 그냥 좋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지 까다롭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도는 까다로워야 돼요. 네, 참된 성도라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닐 때는 단호하게 돌아서야 된단 말이에요. 등을 돌려야 돼요. 그걸 끊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안 돼요. 지금 세대 교회들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이보다는 사람과의 사이를 더 좋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 상해도 되고 잘못돼도 기꺼이 이거는 뭐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때요? 굉장히 타협을 해요. 기꺼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교제하고 나와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교제하면 안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왜? 그들이 잘못된 게 내게 영향을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확실하게 진리로 돌려놓지 못할 바에는 교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설령 아무도 없다고 해도 입지가 좁아도 그래도 각오해야 돼. 그래도 기꺼이 그거를 어때요? 감내해야지. 그게 싫고 그게 마땅치 않다고 해서 그게 좀 겁나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모르는 척 한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은 어때요? 왜곡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신학과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싫어해. 그런 걸 드러내면은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다른 사람이 싫어할까봐.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는 절대로 우리 개혁교회 교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개혁교회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뭐 주변에 뭐라고 떠들어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특별히 유사 개혁교회들, 내가 유사 개혁교회들 많이 비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들이 진짜 개혁교회들의 싹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야말로 사실은 더 나쁘거든. 은사주의나 신사도나 영성그룹이나 이런 것들이야 표가 확 나잖아요. 표가 확 나니까 저것은 정상이 아니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 유사 개혁교회들은 어때요? 비슷하거든. 겉으로 드러내는 것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비슷한 게 많으니까 사람들은 이게 개혁교회구나, 개혁주의구나 거기에 잘못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지금보다 더 사실 엄격해야 돼요. 교인의 신앙과 예배와 기도와 교리와 학습과 이 교인이 되는 과정과 직분을 받는 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목회의 전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어때요? 개혁주의 방식대로 자꾸 개혁을 해 나가야지. 세상의 복음주의 교회들하고 비슷하게 하면은, 그러면서 어떻게 개혁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신앙이 돼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 자신의 평판, 뭐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그럴 거라면은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거라면은 굳이 뭐 까다로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윗이 왜 승리했는지를 이 시편 18편에 전반적으로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지 않았어요.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손을 잡지 않았어요. 아, 이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환란이 오니까 이쯤에서 그냥 적당히 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과는 어때요? 단호하게 어때요? 거리를 뒀단 말이에요. 그들과 싸웠어요. 그들과 단호하게 기꺼이 맞섰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현재와 장래까지도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현재와 장래와 모든 것들을 다 전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것은 아무런 어때요?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신앙생활이가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시대나 쉬운 시대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어때요? 이 마귀가, 사단이 교회를 아주 극심하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이교, 이단, 거짓 교리, 이런 것들로 자꾸 채워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점점 더 이상한 곳으로 자꾸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빨리 이거 눈치를 채야 돼요. 빨리 이것을 여러분 알아채야지. 아,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18편에 우리 46절을 볼까요? 46, 47절, 48절, 3절, 이 세 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내 반석께서 찬양을 받으시며 내 구원의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방 백성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서 나를 피하게 하시고 나를 대적자보다 나를 더 높이셨으며 폭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출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고 그들을 오히려 짓밟고 그들을 무릎 꿇게 하고 그들에게서 승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참된 성도들은 절대로 지금 현재 상황과 현 상태를 보고 낙심하거나 거기에 의해서 마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자신의 믿음과 교리를 포기해서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강하고 용기 있는 용사가 된다면 용사가 된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우리 교인들을 보면은 약합니다. 굉장히 약해요. 사실 강한 것 같으면서 굉장히 약해요.
뭔가 단호한 면이 없어요. 용기와 용사 같은 면이 없어요. 전쟁터의 군인과 같은 그런 면이 없어요. 왜? 교회 자체가 군인을, 어떤 강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용사를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약한, 그러니까 군인을 길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노는 사람을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교회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교리를 알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예배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런 확실한 신자가 있어야 돼. 그런 신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놔야지. 그냥 어때요? 쭉정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쭉정이나 가라지 같은 수는 많고 양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전혀 열매가 없고 알곡이 없고 전부 다 그냥 있으나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교회는 사실은 이 현 세대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러나 각각의 교회는 무너질 수 있고 망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만약에 거짓 교리를 쫓아가고 비성경적인 것들을 자꾸 도입하고 비성경적인 왜곡된 설교를 하고 신자들은 왜곡된 신앙을 가지면 그 교회는 망한 거예요. 그 교회는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교회들은 어때요? 망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망합니까? 무너집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어떻게 교회를 지키지 못합니까? 그러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버리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면 그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참된 신앙과 믿음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뭐 혹 숫자적으로 부흥이 안 된다고 해도 그래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편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에 다 약해서 넘어진다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그러나 그 원수에게서, 그 대적자에게서 어때요? 승리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높이 승리하셨죠. 그리스도께서 겉보기에는 그의 원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은 환호성을 불렀어요.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웬걸 사흘 만에 그 무덤이 텅 비어버렸어요. 저들이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크게 높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영광에 동참하고 싶다면은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도 포기하거나 양보하면 안 됩니다.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끝까지 무엇이 진리냐 이것을 아주 끝까지 파헤쳐야지. 끝까지 여기에 전념해야지. 그냥 다 믿으면 좋습니다. 그저 교회만 나가면 되죠. 그저 열심히 교회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것저것 뭐 가리는 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런 자들을 좋은 신앙인으로 주님은 부르지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런 자들이 결코 천국에 갈 길은 사실 어려울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시편 18편 50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윗의 고난과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고통이 많았지만 그 끝은 영광으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참된 성도들의 마지막 거룩한 송영이에요. 송영, 영광스러운 찬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차 그리스도 앞에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고 싶다면은 지금, 바로 지금 이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지금의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적으로 십자가를 좁은 길로 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영광스러운 송영으로
주의 보좌 앞에서 찬송으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찬송이 여러분의 입에서 아주 하늘 끝까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결국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사랑과 그 은혜를 아주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온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힘써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